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정다히 즉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로 받은 그 말씀,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이제는 나가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모든 복역의 때, 모든 훈련의 때를 다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군인들은 훈련소의 훈련이 끝이 났으면 이제는 자대에 배치가 되어서 자대에 가서 내 본연의 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훈련의 때가 끝이 나고 이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새 출발의 기점이 되어졌어. 오늘 우리에게도 복역의 때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위로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은 위로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는 목소리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절대로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분위기에 막연히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어떤 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생명의 말씀이 부르는 소리가 아닌 생명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생명 소리가 나지 않는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소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소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요,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는 모르고 그냥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여호와의 대로 즉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디서 유래됐느냐? 정돈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뒤따르다, 추종하다, 모략하다, 멸망시키다, 말하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광야, 황무지를 얘기합니다. 이 광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그것만 생각하십니다. 둘째, 목초지입니다. 목초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들이 꼴을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런 목초지도 광야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이 있을 때는 목초지면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광야란 말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속에 목초지가 있고 그 속에 무엇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도시나 성읍이 여기저기 존재하는 그런 사막 지역입니다. 자, 유대의 광야라는 곳에는 최소한도 6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르단의 광야, 이 도시에도 조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안에는 목초지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초지와 오아시스는 잊어버리고 그냥 광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야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모든 것이 정리,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리, 정돈이 되어져서 내가 결정하고 갈 것, 안 갈 것, 즉 인도함을 받아서 안내를 받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정리가 되어지고 인도를 받아서 뒤따라가는 그곳에서 이전 것은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이 광야 황무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죄와 죄악은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광야에 나가지 않고는 바벨론 교회가 오늘 이와 같이 더러운 것, 음행에 더러운 것, 가증한 물건이 가득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만 이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황폐하고 피폐한 곳, 그 땅만 아니라 사람들이 심령, 우리 황폐하고 피폐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피폐한 그 황폐한 그 마음 속에 광야 가운데서 목초지를 발견하고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 속에 우리는 황폐한 심령하고 피폐한 마음이지만 그 속에 목초지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가 발견되어지고 목초지가 발견되어지면은 황폐한 심령에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오아시스요, 푸른 초장과 물골이 있는 아름다운 초장이 되는 행복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면 황폐한 심령이 날마다 풍족하고 행복하고 넉넉한 사랑의 오아시스, 그 발견하도록 외칠 수 있는 복된 소리가 바로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광야와 같은 심령들에게 진정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영원한 기쁨의 생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다시 가지러 가지 않는 진정 값있고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수,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갈하지 않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는 외침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는 외치는 사이에 소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의 물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는 이 야곱의 우물은 물을 우러러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시 세상의 이 우물을 길로 오지 않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주소서 하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들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곧바로 외침의 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이 여호와의 길은 도로, 길. 이 말은 밟다, 짓밟다, 걷다, 한 길을 밟다, 들어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길은 밟고, 짓밟고 계속 한 길로 들어가는 것. 즉,
행동이나 태도의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다니지 않으면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 삶이 되고 방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됩니다. 밟고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여호와의 길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좁고 협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 예수님이 따르는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를 않고 넓고 쉽고 평편한 곳으로 가려고만 합니다. 여호와의 길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 나가는 그 길, 이 길만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욕심,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현실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리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 길이 예비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소용,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때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럼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예비하라는 말은 어딘가로 가기 위하여 돌리다, 돌다,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다는 말. 또 어떤 것을 보기 위하여 돌아보다, 주시하다, 주목하다, 향하게 하다. 그 다음에 제거하다, 없애다, 쫓아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나, 보다는 말에서 유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왜 이 파나, 즉 예비하라는 말을 파나로 썼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파나, 예비한다는 이 말은 어딘가로 가기 위하여 주시하고 주목하고 향하게 하고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가기 위하여 내가 방향을 틀고 바꿔버리면 이젠 지난 것들을 모든 것을 제거하고 떨어버리고 없애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주시하고 방향을 향하게 하고 주목할 때에 그 방향을 보았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보았던 지금까지 가고 있던 그 방향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돌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주시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고 있던 그 방향,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 방향, 그 모든 방향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다시 턴하고 돌아서 새로운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그 모든 길은 죄악의 길입니다. 그 죄악의 길을 제거하고 없애고 쫓아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리고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성도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즉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으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며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오솔길과 같은 길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길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시하고 그 가는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요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따라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이전 것을 쫓아버리고 광야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아시스를 찾은 자는 절대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고 그런 척하다가 종교 생활하다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오아시스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발견하고 맛본 오아시스로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놓치지 말라. 엉뚱한 것을 보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 저는 생각하다가 얼마나 가슴이 뭉개져 버리고 눈물로 멍해져 버렸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 사막이 뭡니까? 우리는 광야나 사막이나 그게 그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아라바는 불모의 지역입니다. 이는 해가 지다, 저녁이 되다,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모든 기쁨이 지다는 말과 같은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황량한 평지, 사막, 스텝 지역을 말합니다. 그냥 길과는 또 완전히 다른 길이 사막에 있는 대로입니다. 자, 사막을 광야로 착각합니다. 사막과 광야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지만 거기에는 목초지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수목이 없는 황량한 모래바닥 평지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이,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오아시스를 찾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향, 그 길이 오아시스를 찾는 길이고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목초지도 없고 이런 오아시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막의 인생은 모두 해가 진 곳입니다. 황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목초지와 오아시스가 있지만 사막에는 황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사막은 모두가 똑같이 해가 진 곳이요.
그래서 멀리 떠나고 방황하다가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기쁨이 다 끝이 난 인간. 이 인생의 사막의 인생은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끝이 난 인생이지만은 광야는 그래도 목초지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이 대로는 제방으로 쌓아놓은 길, 즉 높은 도로입니다. 높인 길, 대로, 주요 도로, 이런 말은 오늘날 높이다 들어 올리다 길을 말렸다 유래해서 이 대로는 그냥 우리는 하이웨이는 우린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그럼 하이웨이는 말은 글자 그대로 높은 도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도로는 그냥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큰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방으로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제방으로 높이 쌓아 올렸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는 그냥 길만 내면 언제 바람이 불으면 사막에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사막에 높은 길, 제방을 써서 높은 길을 살아. 자, 그래서 그냥 갈 수 없는 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높이 쌓아 확실하게 잘 보이게 만들어 놓은 길을 말합니다. 고속도로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높이 쭉 뻗은 도로, 대로입니다. 그 고속도로는 잘 보입니다. 높낮이에 따라 굽이치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교각을 잡고 쭉 높게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대로 고속도로 같이 높이 쌓아서 누구든지 어느 곳든지 보면 저 고속도로 바로 보이는 그런 길이 바로 여호와의 대로입니다. 굽이치는 그런 조그만 도로가 아니라 사막에서 높이 쌓여서 잘 보이고 쉽게 갈 수 있도록 쭉 뻗은 도로,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죠. 대로는 예언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가 돌아온 대로입니다. 즉 왕의 대로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7절에 정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나 통과하지 않고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좌편을 우편을 치우지 아니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그 뒤에 22절에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우리는 어디로만? 왕의 대로로만 통행해요. 성도는 아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의 대로로만 통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은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출애굽에 나올 때에 60만 명이나 되는 아름다운 대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기양양하게 람세스에서 출발할 때에 그와 같은 그 도로가 바로 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서 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 대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로를 어떻게 합니까? 평탄케 하라. 이 평탄케 한다는 말은 그냥 그 오는 길을 평평하게 온다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은 곧다, 일직선이다, 계속되다, 똑바르다, 솔직하다, 똑바로 행하다, 훌륭하다는 말인데 특별히 길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평평하고 평탄하고 빤빤하고 반드르르하고 고르고 평온하다. 그래서 기쁘고 좋아하다, 옳게 여기다,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높게 어느 곳이든지 다 보이게 그 도로를 일직선으로 쭉 똑바르게 기분 좋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대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높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보이고 어느 곳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찾을 수 없는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황폐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똑바로 보여주라는 말. 황폐한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똑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거르고 평온하게 기뻐하며 그 길을 가는 기쁨을 보여주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는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모두가 내로남불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누구든지 보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라, 열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말만 무성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이 마치 진리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근데 너희들이 큰 도로를 뚫어서 일직선을 꼭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여. 그래서 그 보고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내가 실제로 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수 없습니다. 이 실제의 삶을 우리 주의 종들이 살아가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은 마지막에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 왕의 길을 열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종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여 보여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아무 광야와 같은 그런 것보다 더 참혹한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대로를 열어서 그 길을 달리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이 이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두두워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르지 않다.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됩니다. 고르지 않는 곳이란 말은 속이는, 교활한, 사기, 발자취를 따르는 작은 산, 언덕, 흠주는, 이 말은 뒤에 있다, 뒤에서 오다, 어떤 사람의 발꿈치를 잡다, 음모로 밀어내다, 속이거나 횡령하다, 이 말에서 유래돼서 교활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고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땅에 고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아. 왜?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원문이 그 뜻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탄케 한다. 고르지 않는 것을 평탄케 한다는 말은 평탄케 한다. 평지 평온인데 청렴하고 강직하고 새롭게 바뀌고 똑발라졌다. 정직하고 정당하게 정확히. 이 말은 곧다 일직선이다. 계속되다. 똑바르다. 솔직하다. 그렇지 오늘 우리는 진리는 한순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잠시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반하고 고르고 평온하다 말해서 이래 돼요. 똑바르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된다는 말은 그냥 울퉁불퉁한 것이 평탄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황폐한 심령에 속이고 사기치고 교활하게 거짓하던 그런 모습, 자기의 모든 죄를 남에게 오히려 뒤집어 씌우면서 내로남불하면서 오늘날 정치의 현장이나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현장이나 오늘 우리의 생활의 습관의 현장과 똑같이 내로남불 완전히 뒤집어 씌움 이런 업무를 꾸미는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 즉 성도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종들이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보여주고 그들이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믿게 되어질 때에 이런 일이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르지 않던 심령의 마음이 회개하고 똑바르게 청렴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되어 예수님을 발견하고 광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사막의 대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살게 된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그러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말은 험한 곳은 산막, 거침, 험함, 지나갈 수 없는 험한 곳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묵다 매다는 말에서 이래 돼요. 거칠고 험하여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위험하고 험한 곳입니다. 그런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이 평지는 나누인 사이, 산과 산 사이 넓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과 산 사이의 넓은 골짜기 평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어 있다? 짧게 부수다 나누다, 닫힌 것을 열다 해치고 나가다 쪼개다, 알을 깨다, 즉 새가 부화할 때에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해서 유래가 되어져서 넓은 골짜기 갈라진 틈, 벨러지 평원입니다. 자, 이 말은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말씀은 거칠고 험하여 지날 수 없는 묶여있고 매여있고 옴짝달 수 없는 상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즉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요, 모든 것이 묶이고 매여 있는 모든 장애물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깨부숴버리고 쪼개고 완전히 자각을 내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 모든 묶고 매여 있던 착고와 같은 수고와 같은 것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새가 알을 까고 나오는 것이죠. 부하는 같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 사람이 됨을 말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된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종이었다면 그 종의 자유가 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증거입니다.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것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그 비참할 정도로 흉측하고 흉악한 죄인이 새롭게 변화되어 정직하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된 것이, 이는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의인이 된
죄가 용서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너무나도 끔찍한 흉악한 죄들이 범람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칼을 휘두르고 흉기로 사람을 처참하게 찔러 버립니다. 이러한 때에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복된 성도.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외침의 소리는 말이 아닙니다. 웅변이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그 웅변, 말, 설교, 외침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히지 않습니다.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없는 이때에 이 실제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 정말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성도요, 복된 교회요, 복된 주의 종들이면 반드시 이 말씀의 실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능력이 되고 그 살아가는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아무리 웅변 잘하고, 아무리 스피치가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린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심금을 울리는 복된 능력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사는 삶,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 누구든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다 보게 되고 그 모든 육체가 다 보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절대로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경험이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또는 긍정의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을 살아서 이루는 삶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삶의 실제가 없습니다. 이제 일어납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를 성취시키고 이루기 위하여 실제의 삶을 살아갑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려줍시다. 하나님이 고르지 않는 곳에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의 삶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말씀대로 묵묵히 실제 삶을 삽시다. 사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모든 육체가 다 보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런 자도 보고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정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대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길, 대로를 사막에 만들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험악하고 평탄하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속에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다. 그 능력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왜? 하나님의 입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하여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합시다.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합시다. 그래서 험악한 곳이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되고 평지가 되게 합시다. 이 소리가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이젠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역의 대가 다 끝이 났사오니 이젠 죄악이 사여졌고 모든 죄로 인하여 이제는 배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외칠 때에 광야의 길이 예비하고 사막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오늘 평탄하고 아름다운 대로의 모습을 보고 광야에 예비된 그 길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아름다운 성도와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